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부르는 모든 자를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335장입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여는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주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협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맑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마음으로 온전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의 은혜가 각사함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과 짝하에 살아서 죄로 물든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역사, 보혈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 마귀를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큰 은혜와 기적을 보는 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126번 사순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사홍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힘과 용기를 더하신 아버지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대를 갖고 하루하루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특별히 우리 포도원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포도원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늘 임하기를 원하는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모습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는 귀한 전으로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를 찾으셨고 힘없는 자를 늘 찾으셨고 병든 자를 찾으셨고 불쌍한 자를 찾으셨던 주님, 저희들 늘 연약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심을 더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 목사님 귀한 전에 세우셨고 또 귀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포도원 교회가 우리 주님 보기에 아름다움이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를 통해서 한 심령들이 구원의 반열에 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덧입어가는 저희들의 삶과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당하는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연약한 저희들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신앙 안에서, 담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과 모습들이 늘 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한심령들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어 주님 보기에 심히 아름다움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각 부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저희 목사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게 덧입어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고한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귀한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한 어느 처소에서 드리던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이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들은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주님께 기대하는 그 기대가 갑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고한 주신 주께서 오열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잊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코로나 상황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에 쓰여져 오병이의 큰 기적이 나타나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잘 살게 하는데 예물이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의 이름도 세상에 전해지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며 늘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계속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28일은 종료주일이고 또 29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절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시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된 절제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25절부터 30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사는 우리가 우리 생애 전체 중에 2021년이라는 부분만을 보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일어나는 모든 코로나 상황 이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전체를 볼 수만 있다면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느 해든 어려움이 없던 때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어려운 삶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견뎌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의 신앙 인물의 전체를 인생 전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서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그만큼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모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보잖아요.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면 되겠다. 어떤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어요. 정말 변화무쌍한 삶이,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보다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오늘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을 마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녀요. 뭐 그중에도 입장에서 태어나서 입장에서 생을 마감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여러 곳을 이주하면서 살아옵니다. 제 인생을 보면
저는 첫 번째는 충북 충주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요. 거기서 대학,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1년 다시 1년 이상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강화로 갔습니다. 88년도에 강화의 첫 목회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글로 가게 되고 거기서 5년을 목회하고요. 또 인천에 8년 거의 9년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안 입장으로 2001년도 7월경에 여기 와서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살 때는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주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 장소인 서울에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학교 가서 영적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가서 인천에서 입장에서 올해 한 33년인가요? 그런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이 모든 삶을 보면 파란만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속에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을 다 말하면 밤새도 못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충주에 살았고 서울에 가서 목회 연단을 받았고 강화, 인천 입장에 와서 목회 생활하는 것이 그냥 우연한 삶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여기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그곳에 일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도 여러 곳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와 자기 동생 이 야곱 가나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77년을 살았어요. 77년을. 그 다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피해가지고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4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거기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하란에서 20년 동안 낳은 아들은 11명이에요. 그 다음에 베냐민 마지막 아들은 그 이후에 낳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33년을 살다가 흉년을 당해서 그래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식량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나이가 130세고요. 그는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47장 9절 봅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 바로에게 말이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한 절로 설명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다. 130년이 지났다. 나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못하고 그 삶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 47장 28절 봅시다. 야곱이 애굽 땅에 7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가 147년을 인생을 사는 동안 그는 험난하고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일생이 보면요, 그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서 말이죠, 갑작스럽게 이주하고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잠시 피신합니다. 잠시 피신하려고 하란으로 갔는데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기서 보내요. 사실은 야곱의 계획 속에는 하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란으로 가게 됐어요. 또 야곱의 인생 속에, 그의 생각 속에는 애굽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이, 모든 일들이요, 야곱이 생각해서 계획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인생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올해 생각을 뭘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일들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요, 그것이 불미스러운 일이고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왜 하란에 2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훈련이냐? 기다리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의해 보면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란 오늘을 넘어 먼 미래를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다. 자,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은요, 멀리 보는 그런 눈이 있어요. 눈앞에 코로나 상황, 이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외롭고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멀리 봐요. 내년을 보고 이 후년을 보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요,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천국까지 바라봐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여기만 바라봐. 지금 닥친 어려움과 고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머지않아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루빨리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고 일상의 꿈이 이제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 또 하나는 믿음이란 내일을 오늘로 끌어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라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나에게 온 거예요. 이미 왔어요. 온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잘 기다려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생깁니까? 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까?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도 기다림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에도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또 새날이 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게 인생의 역사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온 삶의 고난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또 희망의 삶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야곱은 하란에서 믿음이라는 그 연단, 믿음의 연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기다림의 연단이에요. 야곱은 처음에는요, 기다림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 만방에 복이 임할 것이다. 가난의 축복, 그것이 가난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 너는 승리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가난이, 그 부족함이 너를 나중에 창대하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도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미래에 그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급해가지고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을 속입니다. 기다릴 줄 몰랐어요. 자기에게 오는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란으로 도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야곱은요, 철저한 기다림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야곱의 기다림의 훈련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보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7년을 기다렸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에게 딸 라헬을 먼저 주겠다. 그 언니 레아가 있잖아요. 언니 레아를 이 야곱이 사랑하지 않고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라헬을 아내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열심히 7년 동안 일했는데요, 이 외삼촌이 말이죠, 그걸 속인 거예요.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라헬을 다시 아내로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결국은 14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14년을 일하면서도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 시련, 어려움 다 이겨내고 기다렸습니다. 또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11번째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 11번째 요셉을 얻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끝까지 다 기다리고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아들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얻는 거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 기다림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11번째 요셉을 얻는 거, 요셉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또 야곱은 하란에서 14년이 되었을 때 이제 고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소원이 거절되고 다시 6년을 더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잠시 하란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로 도피를 했는데 결국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얻은 것은요, 기다리게 하는 것. 어렸을 때 그는 기다리지 못해서 아버지나 형을 다 속이고 도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란에 와서 그는요, 기다리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조급하고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왜 여유 없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안다면
우리는 그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도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시간대로 하면 말이죠, 하란의 20년 그거 금방 뛰쳐나왔어요. 뭐 라헬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내 삼고 다 필요 없어. 20년인데 20년이 여러분 짧은 삶입니까? 길어요. 근데 그 20년을 다 참고요, 기다리면서 그 라헬 하나 얻고자 그렇게 자기 온 몸을 쏟았다는 거죠. 이건 야곱이 혼자 참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도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 기다려요. 가을까지 백신이 접종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근데요, 나라나 정부나 의료진 보면 말이죠, 그 의료진이 말이죠, 그거 백신 접종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얼마 못해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고 그러면 우리도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하는 데는 그만한 사연과 사정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도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건너서 말이죠, 그냥 생각대로 왜 빨리 접종이 안 돼? 왜? 그렇지만요, 그 과정을 직접 행하는 사람은요, 그 고초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위로도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하심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게 됐습니다. 이 라헬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자, 창세기 29장 20절 봅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바를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회사에서나 어디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요, 힘들지 않아. 그냥 이 라헬을 사랑하고 그래서 라헬을 7년 있으면 아내로 삼는다는 그 일념으로 이 야곱이요,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힘들지 않고 7년이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야곱에게는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말이죠, 아주 힘들고 삭막했던 그런 삶이었지만 야곱에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고난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위로도 동시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아들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 위로가 되게 해 주셨어요. 하란에서 20년 동안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거기서 11명의 아들을 얻게 돼요. 나머지 베냐민은 35장에 보면 거기서 라헬이 낳게 되죠. 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12명의 이스라엘 지파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야곱의 승리자 별명인 이스라엘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식에 대한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요, 다 감당하는 이유가요, 자식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자식이 결혼한다 그러고, 자식이 아기 낳았다 그러고, 자식이 승진했다 그러고, 자식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부모는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동안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다 눈 녹듯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 기쁨 속에, 위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위로가, 저는 세상에서 자식의 위로가 제일 크다고 봐요. 영적인 거 빼놓고. 아주 힘들다가도 자식이 잘 되면요, 그렇게 기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랬어요. 그 힘든 하란에서 20년 동안에 살면서도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거기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재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죠,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의 전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머물지 않도록,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에게 하늘의 큰 위로도 주셨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 험난한 삶을 살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못 살아.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6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받은 고난도 내게 넘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위로도 내게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들의 상처가 싸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추려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홀로 잘 키워왔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슬픔에 몸져 누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십니다. 전도사님이 가셨습니다. 성도들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처럼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어머니가요 교회에 오셨어요. 많이 회복된 모습이 보여요. 이 어머니가 그 단기간에 그렇게 마음이 회복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목사님이 신방도 아니고 성도들의 신방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느 가정의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성도님의 사연은 뭔가? 그 성도님은 더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희귀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두 아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 교통사고로 아들 잃은 그 어머니를 위로했더니 거기에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해 주는 것, 이걸 동병상련이라고 해요.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전도사도 성도도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이 위로해 줄 때에, 그럴 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바로 그러한 위로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멸시와 조롱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받은 고통과 멸시와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다 받으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했다면 하나도 위로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받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누구 때문인데요? 주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인데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정말 그렇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시험을 받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여러분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능히 여러분들의 고난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최고예요. 그 위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도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놀라운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는 한때 기다림이 실패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전 인류의 불행한 사건이에요. 기다릴 줄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아브라함은 더 믿음이 성숙해서 기다려서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되고, 야곱이 요셉이 되고, 요셉이 결국은요 예수님에게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일상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과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 상황에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남 욕하지 말고 나 자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찰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면 우리가 시행착오로 그동안 겪은 거예요. 교회가 잘났다고 세상에 호령하고요, 군림하고 그런 거 그거 지금 안 먹히잖아요. 오히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에 호령하고 세상을 군림하고 떵떵거리는 호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이 돼서 오히려 세상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자신들이 성찰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더 좋은 세상으로 한국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 속에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를 기다리다 보면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다 보면 우리에게 밝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큰 영광이 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잘 견디고 이겨내고 기다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고난은 그날의 영광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로 잘 견디며 기다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걷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험한 인생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기다리는 훈련을 통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탄생시킨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나지만 또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겪어야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위로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활기차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